이 어렸을 때와 또 어른이 됐을 때의 두려움이 다릅니다. 어렸을 때는 하영이도 지금은 뭐 귀신 뭐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아직도 개념을 잘 모르죠.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거를 개념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꿈을 꾸면 그게 이제 무서운 걸로 나타나서 막 악몽도 꾸고 그러죠.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무섭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화장실에 혼자 앉아 있지만 먼저 목욕하러 들어가 그럼 혼자 들어가서 막 물장구 치고 노는 걸 못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 누가 앉아 있으면 누가 이렇게 있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조금씩부터 이제 뭐 무서운 게 있나 보다. 예전에 한번 공효진 씨 나오는 그 드라마를 한번 보는데 그 공효진은 보이는데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 귀신이 있는 거 있었잖아요. 그 영화를 보더니 안 보이지만 누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 드라마에서 볼 때 아무도 의식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더니 무서워해요. 그리고 모기나 뭐 이런 벌레 같은 것도 쌀 바구니 같은 것도 있으면 손바닥으로 딱 쳐서 잡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그걸 못 잡죠, 이제. 왜냐면 그것만 있어도 그리고 도망가기도 하죠. 어렸을 때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무서워하기도 하고 저는 시골에 살았으니까 이제 눈만 감으면 뱀이 딱 나타나가지고 혓바닥을 낼름낼름 그러면서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교회 어떤 방에서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뱀이 배로다가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움직일 수도 없고 다 지나갈 때까지 이렇게 계셨다는 얘기를 듣고 실제로 예배당에 뱀이 돌아다닌 적도 있고 막 그런 게 시골에 많기 때문에 또 고양이를 키우면 고양이가 꼭 뱀을 물고 집으로 들어와요. 그 쥐도 물고 꼭 방 안에 고실에서 다 먹고 죄송합니다. 대가리 있고 꼬리가 이렇게 있고 뭐 가운데만 없어요. 핏자국이 있고 가운데만 먹은 거예요. 어떻게 먹었는지 쓸어서 먹었는지 그 머리 쪽에 꼬리가 있어요. 가운데만 없어. 그러니까 뱀도 와서 먹고 그 밖에서 먹고 꼭 똥은 바깥에 나가서 싸고 오줌도 바깥에 나가서 싸고 흙도 없는 게 꼭 먹는 거 가지고 들어와서 먹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생적이고 그 뱀이 가끔 집에서도 그 영옥집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그 마루구 밑에 이렇게 구멍에서 나오고 막 그러니까 잘 때도 안심을 못 해요. 그러면 갑자기 이불 속에 뱀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게 무서웠어요. 눈만 감으면 이렇게 뱀이 있을까. 근데 어른이 되면 또 뭐가 무섭습니까? 그런 것도 뭐 무섭겠지만 무섭다기보다도 어디가 내가 아플까. 어떤 분들은 건강검진 검사하라고 가라고 그래도 덜컥 암입니다. 뭐 이런 얘기 들을까봐 그냥 아예 안 가는 분도 있어요. 그냥 괜히 지레 그냥 내가 여태까지 마음 편하게 살았는데 괜히 뭐 있습니다. 그러면 또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무섭기도 하고 자녀가 잘못될까봐 무섭기도 하고 또 무슨 어떤 분들은 귀신이 무섭지가 않고 사람이 무섭다고 그러죠. 요즘엔 골목에도 귀신은 내가 못 잡으면 얘도 못 때릴 거 아니에요. 때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데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요즘엔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이렇게 유괴하고 뭐 신장 뭐 간 얼마 그럼 그 사람 잡아다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요즘 애들 드라마 또 텔레비전에 그런 게 나오나 봐요. 사람 이렇게 유괴하고 막 그걸 잡고 그 사람이 그리고 죽여도 막 너무 흉악한 그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사람이 더 무서워. 그 전도하는 것도 요즘에는 이렇게 사탕을 줘도 요즘에 사탕을 이게 뭐가 들었는지 사탕도 잘 안 받아요. 먹는 것도 잘 안 받아요. 뭘 주는 거 안 받아요. 사람을 무서워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골목길에 혼자 가고 있는데 그냥 가만 놔둬야지 와서 아는 척 뭐 물어본다든지 말을 걸면 무서워요. 두려운 게 달라요, 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어떤 도시를 가든지 막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가 있거나 사람들 앞에만 서면 막 진땀이 나고 떨리고 말을 못하고 막 머리가 하얘지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가끔 있어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논쟁을 잘하고 말을 잘하고 실제는 이 말주변은 그렇게 없었다고 그래요. 이 편지 내용은 얼마나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고 앞뒤 뭐 빈틈이 없는데 말은 좀 언변은 좀 약했다고 그래요. 어쨌든 근데 이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똑똑하기 때문에 논쟁을 많이 하고 뭐 어디 가서 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고 또 용감하고 뭐 워낙 많은 고난도 경험이 있고 뭐 죽을 각오도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워낙 이렇게 좀 담대하고 뭐 무서울 게 없는 거칠 게 없는 그런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특별히 내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를 얘기한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많은 도시를 다녔죠. 많은 도시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런저런 결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고린도에서 이 사도 바울이 느꼈던 감정 뭐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는 아테네에 있었다고 그랬죠. 아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는 인구가 5,000명, 10,000명도 안 되는 그런 도시이지만 우상이 3만 개가 넘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모든 철학과 또 무슨 학문과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총 합된 그런 도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찬란한 문화가 가득한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평가할 때는 몇 명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 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테네에서는 어디보다도 더 의욕적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막 거리로 나가서 막 만나는 사람마다 다 붙잡고 복음을 전했고 아레오바고라는 곳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이야기를 막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광장이었는데 거기서도 막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들과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식적인 그런 철학 이런 거에 있어서도 자부심이 있는 그런 공부를 한 지식을 갖춘 사람이었고 또 그렇게 자부했기 때문에 언변이 나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문적으로 절대 지지 않는 토론에서 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이 교수법이 정말 너무 답답해요. 120명이 들으면 한 20명이나 알아들을까요? 도대체 뭐라는 소리야? 막 이렇게 도대체 힘들어요. 그분이 번역한 거는 짤막하게 명쾌하게 하면 좋은데 한 번 번역이 시작되면 기본이 5줄 6줄 돼야 한 문장이 끝나요. 읽으면서 앞에 내용을 잊어버려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학문적으로 뭐 이렇게 떨어지는 분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옛날에 그 철학에 큰 두 철학자가 있으면 한 명은 굉장히 막 달변가고 막 명쾌하게 강의도 하고 인기가 많았대요. 근데 이분은 정말 강의를 못해요. 아무도 강의를 잘 안 들어요. 재미가 없고. 근데 이 사람이 학문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냐? 그렇잖아요. 양 두 축을 이루는 한 축에 한 축. 근데 이 말을 잘 못할 뿐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도 언변은 좀 약하지만 정말 잘만 이렇게 논쟁을 한다면 이 사도 바울도 어디 가서 지지 않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고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아테네 사람들은 뭐 새로운 게 없나? 무슨 새로운 얘기 없나? 이렇게 이거 가지고 하루 종일 얘기해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뭐 새로운 얘기한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토론하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매일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몰라 꺼져 듣기 싫어 가 이게 아니라 그냥 불러 앉혀놓고 같이 얘기하고 그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학문을 가진 자기 얘기를 이렇게 변증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거기 와서 얘기하면 자기가 얘기하는 게 통하면 거기 통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그렇게 논쟁을 했는데 통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오케이 그리고 받아들인 사람이 몇 명 되지가 않았어요.
결과가 인간적으로 볼 땐 좋지 않다고도 볼 수가 있고, 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영향력을 막 행사하면 그 아테네 우상의 산방계가 있는 그곳에서 또 이 헬라의 철학과 문화와 이것이 총집합되어 있는 그곳에서 교회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외적으로 그런 결과가 얻어지지 못했어요. 아주 소수 사람밖에 없었어요. 낙심한 상태로 이 아테네를 떠날 수밖에 없는, 좀 전에 쿵 소리는 예원이가 의자에 부딪히는 소리였어요. 이마를 부딪혔습니다. 그 아테네를 낙심한 상태에서 이렇게 떠났어요. 근데 고린도에 도착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지난주 말씀에 보면 아테네에 도착할 때, 아테네로 도착할 때 성도들에게 뭘 얘기했습니까?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라 는 명령을 하고 부탁을 하고 아테네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실라와 디모데가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고린도로 간 거예요. 근데 뭐냐면 아테네에서 더 오래오래 한번 또 하고 또 다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테네로 디모데와 실라를 보내라고, 내가 여기 기다릴 테니까. 근데 오기도 전에 고린도로 갔다는 거는 고린도를 그냥 딱 접고 떠났다고도 이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고린도는 어떤 도시인가? 일단 인구로 보면은 75만 명이라고 합니다. 아까 아테네가 만 명이 안 됩니다. 그냥 75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는 도시인지 몰라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인천이 한 100만 좀 넘죠. 보통 100만, 광역시니까 보통 100만이 보통 넘을 텐데 75만 명이면 그 당시에 엄청 많은 겁니다. 특별히 항구 도시죠. 그냥 똑같은 인구하고도 다르게 항구 도시에 75만 명이고, 또 항구는 또 항구적인 특성이 있죠. 뭐 경제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활성화된 그런 경제가 활성화된 그런 곳이라고도 볼 수 있고, 제가 강화에 있을 때는 강화는 이제 시골이라 무슨 공장도 거긴 거의 없고 경제적으로 무슨 뭐 상권이 발달하거나 그런 곳이 아닌데, 그래도 강화에서는 감리교회가 지금 한 30개가 넘어요. 지방도 4지방이 있습니다. 마을에 다 하나씩 교회가 있고, 강화읍에 거기도 장날도 있습니다. 그럼 장날에 강화읍 장이 이제 그래도 이제 크죠. 근데 예전에 전쟁이 나기 전에 강화 북쪽, 황해도 연백이나 개성 쪽을 바라보고 있는 이 강화도 북쪽이 윤계아 집사님 고향이에요. 거기서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나요? 덕하리 쪽에. 근데 거기에 그 바닷가가 보이는데, 거기가 옛날에는 산이포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 전쟁 전에. 지금은 뭐 철산리하고 이쪽에 이제 덕하리에서 나오는 그 마을이 집이 몇 채 없어요. 지금은 좀 안쪽으로 들어가야 덕하리 마을이 있는데, 여기 이 바닷가 쪽에가 산이포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전쟁 전에는 거기가 예를 들면 이제 강화 이쪽 그 김포 쪽에 있는 쪽에 선착장이 있는, 선착장은 뭐냐면 황해도에서 내려와서 한강으로 올라가는 배들, 충청도 전라도에서 올라와서 한강으로 올라가는 배들, 그다음에 김포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배들, 이렇게 해서 거기가 갑곶이라는 곳에 이렇게 선착장이 있는데, 그 선착장 하나밖에 없어요. 그 황해도 연백에서 올라오는, 충청도에서 올라오는 배들이 한강으로 올라가고 내려오는 그 아주 길목인데도 하나밖에 없는데, 이 산이포는 개성하고 마주 보는 곳인데 선착장이 2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강화읍의 장보다 이 산이포 이 마을의 장이 훨씬 더 크고 경제적으로 활성화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개성에서 내려오는, 이런 황해도에서 내려오는 배들이 바로 강화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선착장이 2개나 있을 정도로, 2개나 있는 한국은 거의 없는데, 그래서 이 장이 강화읍장보다도 훨씬 컸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항구라는 곳은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냥 일반 도시보다도 그런 도시보다 항구 도시는 똑같은 인구에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가 마찬가지로 그래요. 항구 도시인데 아테네가 한 10,000명도 안 되는 도시 인구에 비해서 우상이 30,000개라고 그러는데 이 고린도 도시도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우상이 많고 또 사람들도 이렇게 억세고. 인천도 좀 그런가요? 본토 여기 권사님이 그렇다고 그러셨으니까 인천도 좀 억세고 그러시대요. 근데 제 친구 중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 친구 그 강원도 동해 묵고 출신인데 학교 1학년 들어오자마자 한 욕이 거기는 무슨 쌍욕이 아니라 욕이 뭐 길어요. 해도 되나요? 젓가락으로 눈가락 확 쑤셔가지고 멍멍을 확 빼버릴까 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그대로 들으면 너무 섬찟한 거예요. 그게 무슨 신학교 전도사가 와가지고 할 욕이에요, 그게. 뭐 그거를 이렇게 이해하고 스토리가 있게 그거를 욕을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야, 이상한 놈들이다. 자기네들은 원래 바닷가 놈들이라 더 그렇대요. 그래서 바닷가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고등학교 때는 다 칼 차고 다니는데 그 다 뻥이 좀 심하겠죠. 나 그런 식으로 욕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냥 칼부림하고 바닷가는 다 그렇대. 자기네들 말로는 그렇대요. 그걸 듣고 고린도가 그렇게 좀 억세고 좀 그렇기도 하겠다는 생각을 조금 이렇게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 대신 돈도 많고 돈 많은 사람도 많고 일하는 그런 노동자들도 많지만 또 돈 많은 사람들도 또 많이 있는 곳, 그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를 떠났습니다. 근데 아테네는 그래도 이렇게 종일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는. 근데 이 고린도는 전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 그냥 돈이 최고고 그냥 억세고 거룩하고 뭐 철학적이고 인생이 어떻고 이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이에요. 그냥 오늘 즐기고 돈을 쓰고 이런 향락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발달된 그런 곳이에요. 근데 아테네에서 결말이 없이 떠나서 고린도로 왔는데 이 고린도에는 오히려 이렇게 무슨 인생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안 돼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소망이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게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극히 타락한 도시이고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곳에는 날마다 이 1,000명의 여인들이 하숙을 하면서 거기서 지냈는데 다 몸을 파는 그런 여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전혀 이 거룩함, 무슨 정결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곳에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그래서 아테네에서의 낙심도 있지만 고린도에서 이 사도 바울이 두렵고 내가 얼마나 약한지 두렵고 심히 떨리는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느꼈다는 것을 고린도서에서 편지에서 쓰고 있습니다. 학문이 발달되고 좀 말귀도 좀 알아듣고 종교에 대한 관심도 있고 아테네는 종교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다고 그랬죠. 사람들 자체가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근데 고린도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고기 많이 잡고 돈 많이 벌고 그렇게 기복적인 신앙이 있다면 그냥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그 신 자체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 잘 되게 하는 돈 많이 벌게 하는 기복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지 신 자체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생 어떻게 거룩하게 잘 살고 바르게 살고 어떻게 사는 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인지 고귀한 것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관심을 그렇게 지대하게 두는 그곳에서도 어떤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상이 많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돈이 최고고 한 그런 도시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경험 속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얼마나 약한지 무기력한지 두렵고 떨리는 것들을 느끼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이 두렵고 떨리고 약함을 느끼는 이곳에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로는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와 함께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동력할 수 있고 또 그게 기쁨이고 또 그것이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이하에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성경도 신앙적으로 함께 도울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도 어떤 일을 하게 하실 때 분명히 동역자들을 이렇게 붙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담대한데 혼자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사도 바울도 동역자가 있고 돕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연약함을 느끼고 두려움에 심히 떨고 있을 때에 이것도 계획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는 가사도 있듯이 노래 가사도 있듯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있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를 만나게 되죠. 근데 이 절에 보니까 이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부인인데 이 사람들은 이 절에 보니까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이 로마에서 다 떠나라 그래가지고 아마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다 떠나게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로마에서 다 쫓겨난 추방당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로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그때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래도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살다가 미국에 가서 한번 살아보자 해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을 꾸고 옛날에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좀 성공해보고 나는 좀 고생하더라도 자손은 거기서 영주권도 얻고 좀 성공해보겠다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로마에서 살다가 비록 이렇게 밀려났긴 했지만 로마에서 있을 때에 그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무슨 꿈이 있어서 세계적인 그 도시에서 살면서 뭔가를 이렇게 이루려고 하는 꿈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포기가 되고 이렇게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 사람이 아니죠. 이런 가정들이 많이 있었고 고린도가 됐든 뭐 이 지방의 어떤 도시가 됐든 다 밀려난 사람들이 많았는데 고린도에도 이렇게 밀려난 사람들이 많이 왔겠죠. 그런데 그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고 그들이 하는 일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고 그래서 이게 갑자기 밀려난 사람들이 갑자기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서 천막을 또 많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벽돌로 지은 집이 아니라 천막이 많이 필요한 그 당시 필요한 그런 시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천막을 만드는 일을 아마 가진 것 같고 또 사도 바울은 언제부터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면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같이 하면서 같이 살면서 같이 살았다고 그러죠. 같이 살면서 그 일을 같이 했어요. 제가 한번 부산에 갔더니 거기 예전에 그 부산 피난민들이 모여 살았던 그 마을과 이 박물관에 가니까 그런 생활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들 보니까 그 바닷가 거기는 이렇게 무슨 평야나 이런 넓은 데가 없어요. 바닷가가 있고 바로 이렇게 그냥 다 산이에요, 산들이 많아요. 근데 그 언덕을 이렇게 인삼밭 개간하듯이 쭉 개간하고 층층이 이렇게 층계 논 계단하듯이 층계를 이게 경작하듯이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집을 일자로 쭉 칸칸칸칸칸칸이 아니면 그냥
단독 건물이든 어쨌든 간에 칸칸칸이 그 한 줄에 집이 쭉 들어서고 또 한 칸 위로 집이 들어서고 그 마을 전체가 막 다 그렇게 집이 있고 또 이 감천마을이라는 데도 가보신 분들겠죠. 그 문화마을. 거기에는 뭐 단체로 충청도 쪽에서 다 그 어떤 집안이 다 이주해가지고 수백 가구가 막 다 그렇게 층계를 이루면서 산을 개간해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다 천막집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이렇게 쫓겨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주하면서 천막을 만드는 일들도 많이 필요했고 그랬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바울이 그곳에 와서 만나서 함께 먹고 자고 살면서 같이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렇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당하고 쫓겨나게 되고 매맞기도 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편안하게 기숙하기도 어려운 야손의 집에 갔을 때는 그날 밤에 막 쳐들어와가지고 막 바울을 잡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다른 데 있었으니까 망정이지만 그냥 그날 밤도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잘 적이 별로 없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일도 같이 하고 수입도 있고 같이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담대한 사람이었지만 사실 이렇게 동역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니엘도 어린 나이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래도 이 귀족 자녀들 중에 똑똑한 놈들 다 빼가지고 포로로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나라가 망해가지고 붙잡혀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시키는 대로 해야 살지. 내가 배운 게 내 신앙이 이렇다고 자기가 신앙대로 산다고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왕이 주는 음식으로 내가 먹고 살지 않겠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밭에 야채를 심어가지고 그거 먹고 살았어요. 그래도 내가 할 건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인정받고 사는데 다니엘이 혼자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세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은 끝까지 계속 갑니다.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야 하느냐?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나한테는 그런 친구가 누군가 생각하기보다 내가 그런 친구가 돼야 되겠죠. 나는 그런 친구 없는데가 아니라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저 사람이 바울이라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또 내가 바울과 같이 이렇게 서로에게 믿음의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이 어렸을 때부터 키운 사람이 아니라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바울을 얼마나 잘 돕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우리 다음 주에 이후에도 계속 그 이후에 보겠지만 아볼로라는 사람을 18장 24절 이후에 보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한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을 많이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딱 보니까 좀 부족해. 그래서 데려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서 가르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에 너무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능력 있고 은사가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너무 열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나중에는 그러면 꼭 생기는 게 있죠. 파가 생겨요. 파가. 아유 나는 다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별로 파가 없는데 다 열정이 강하고 다 은사가 막 다 뛰어나요. 나중에는 파가 생기는데 베드로파가 생기고 사도 바울파가 생기고 무슨 파가 있냐면 아볼로파가 생겨요. 그만큼 아볼로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으로 되는데 그 사람을 더 정확하게 가르치고 양육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 심히 두렵고 떨려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으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또 먼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사람 덕분에 나도 일도 하고 수입도 있고 그래도 거기서 이렇게 경제적인 것 때문에 어려움당하고 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됐으니까 얼마나 또 힘이 되고 그랬습니까?
이 로마서 16장 3절 4절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감옥에서 이제 편지로 문안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를 섬기고 힘이 됐던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음의 위협이 있는 그런 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또한 나를 위해서도 목숨을 내놓고 나를 위해서 돕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들도 그런 믿음의 서로를 위해서 믿음의 그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덴에서 기다렸던 사람들이죠. 근데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고린도로 이제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두렵고 떨릴 때에 이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을 때에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분명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옴과 동시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물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셨지만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매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혔다는 게 뭡니까? 그것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온 것도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도 하시지만 우리 동역자들이 힘이 되는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도착해서 그 사람들 얼굴을 보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에 더 사로잡히는 그런 어떤 그 상승 효과를 낸다고 할까요? 그런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됐던 것은 그냥 단지 그들이 왔기 때문에도 힘이 될 수도 있지만 그들이 가져온 소식이 또한 굉장히 귀한 소식들이었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이하에 보면 잠깐 보겠습니다. 3장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혼란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이 디모데와 실라가 와서 또 물론 그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든든한 것도 있지만 그들이 가져온 소식이 너무 기쁜 소식이 되고 이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났을 때 마게도냐를 떠났을 때는 별로 이렇게 이제 잊혀지고 뭐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그들이 가져온 소식을 보니까 너무 좋은 그런 열매를 또 결과들을 가지고 복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 그 힘이 난 거죠. 어떻게 보면 나는 그냥 이렇게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다 지나간 그냥 과거로 생각을 했는데 내 그 과정이 내가 그 씨를 뿌리고 복음을 전한 모든 지난 과거의 삶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그 지나간 뒤를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 소식이 정말 많은 풍성한 기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냥 보람을 갑자기 느끼고 내가 이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참 풍성한 열매로 이제 맺혀가는구나. 나는 아테네에서 전한 것이 실패고 이런 데서는 소용없구나. 뭐 여기 종교심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구나. 또 고린도에서는 여기는 또 종교심도 아예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될지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있을 때에 내가 그런 거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런 열매를 하나님께 거두게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그런 소식들로 위로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셔서 위로를 해주시고 든든한 또 이렇게 동역자들을 보내주신 것을 보면서 말씀에 더 사로잡혀서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실라와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키우고 양육하고 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낙심하고 또 옛날에 그 마가가 같이 전도하고 다가 가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했다면 또 낙심이 되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훌륭하게 이렇게 믿음의 소식을 전하고 또 함께 고난도 당하고 하는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이 힘을 얻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했는데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전도는 함부로 할 게 아니라고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어떤 친구를 한 명 전도를 했는데 자기는 등록만 시켜놨는데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이분이 그냥 주일날만 나와도 다행이죠. 근데 주일날 잘 나오더래. 자기는 어느 날 주일날도 빠졌는데 너 주일날 어디 갔었냐? 그게 무슨 일이 있어서. 근데 이분이 이제 친구 수요일날도 계속 나오는 분인데 어느 날 수요일날도 빠졌어 이제. 너 지난주 수요일날 어디 갔었냐? 너 수요일날 나왔어? 그랬더니 그럼 요즘에는 수요일날 잘 나오잖아. 너 수요일날 어디 갔었냐? 내가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어디 못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다음부터 수요일날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도 이제 빠질 수가 없고 맨날 물어보는 거. 빠지면 너 어디 갔었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또 걱정이 하나 생겼대요. 자기 새벽 예배는 안 나오는데 저놈이 새벽 예배까지 나오면 큰일 났다 이제. 그래서 왜 그러면 나는 전도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이 전도한 친구, 전도를 당한 친구는 자기를 전도한 친구가 신앙생활 잘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새벽 예배 나가보니까 안 보이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그 전도한 친구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자발적으로 전엄함으로 기쁨으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친구 눈치를 보면서 다니는 거예요. 주일날은 그래서 빠질 수 없고 수요일날도 빠질 수가 없고 이제 헌금도 이제 잘 빨먹지 않고 성경의 모임도 잘 가고 사람들은 이제 신앙생활 참 잘하신다고 목사님들 칭찬해주고 근데 그게 자기가 아니라 친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친구 때문에 친구가 너 뭐야 도대체 이러면 또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엔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신앙이 더 도와지고 자기 신앙의 활력도 넘치고 믿음이 더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이 더 건강해진 것이 비록 이제 눈치 보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내가 그래도 저 사람 전도했으니까 내가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돕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신앙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하는 말이 있죠. 아기를 낳기 전에는 힘들어요, 약해요, 그런데 아기를 낳으면 무조건 아줌마죠. 아무리 뭐라고 해도 어쨌든 아줌마입니다. 그러니까 아줌마가 되면 누가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다. 아기를 하나 낳으면 고양이가 되고 아기 둘을 낳으면 사자가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를 낳으면 고양이도 얼마나 그냥 꼬리 바짝 세우고 털 이렇게 하고 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만 낳아도 그런데 둘 낳으면 그냥 사자가 된대. 사자가 건드리면 안 돼. 왜 그러냐면 내가 키우고 지키고 해야 될 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해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내가 신앙이 이렇게 좀 약한가, 좀 이렇게 좀 내가 왜 이렇게 약하지? 몸이 약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앙이 내가 약해 좀 그런 사람은 전도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도를 해서 데려다 놓으면 그냥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 말고 이렇게 신앙이 좀 없는 분을 이렇게 전도를 해서 앉혀놓으면 내가 그래도 이 사람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다 나보고 신앙생활 할 텐데. 그렇죠. 그러면 내 신앙이 또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성숙해지기도 하고. 나에게 브릭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친구가 없고 실라와 디모데 같은 동역자가 없다 하지 말고 난 약하지만 누군가를 보살피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모범을 보이고 도와야 되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자가
되면 나도 신앙이 건강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말씀에 붙잡혔을 때에 그가 모든 사명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 옆에 사는 유스도라는 사람도 전도하고 또 그 전도할 때 회당장과 그 온 가족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생기고 고린도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하는 약속 때문이죠. 사람은 뭐 떠날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고 마가와 같이 못한다고 갈 수도 있고 또 뭐 디도와 실라가 나와 동역을 하지만 영원히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동역할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저 사람이 먼저 세상을 뜰 수도 있고 근데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도 그거죠. 말씀하신 것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과 함께 증인이 될 것이라는 그런 선포도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고 약해 있었으면은 환상 중에 직접 말씀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떨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도 저는 어렸을 때 그 시골 교회에서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러 새벽 예배 나가면 기도합시다. 기도 시간 되면은 저는 무조건 이제 그 이슬람 사람들이 땅에 머리 딱 대고 이렇게 기도하듯이 그렇게 엎드렸어요. 이렇게 땅에 탁 대고 땅 머리 딱 대면 그때부터 자세가 제일 편해요. 그럼 이제 아버지가 와가지고 기도하라고 소리 내서 기도하라고 등을 막 두들겨요.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뭐 기도할 게 내용이 별로 없었거든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등을 막 탁탁 치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전 뭐 특별한 부르짖을 내용이 없었어요. 그때 우리 지금 풍족한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부르짖을 그까지 뭐 별로 인생에 뭐 부르짖을 내용이 거의 없거든요. 뭘 부르짖어야 되나? 근데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하는 거로 하고 그냥 말도 안 하고 알지 하는 거하고는 틀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죠. 입을 열어서 말을 하고 찬송할 때도 그냥 입속에서 맴맴 도는 것보다는 우리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찬송을 하는 거는 찬송의 가사 그 내용에 우리가 동의하고 집중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고백하는 차원에서 찬송을 하는 거지. 곡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곡조보다도 그 내용을 공유하고 아멘 하면서 동의하고 확신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여는 거하고 안 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성경도 입으로 읽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성경 통독을 이제 하다가 좀 못하고는 있지만 성경을 내가 내 눈으로 읽고 내 입으로 읽는 게 참 중요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각자 내 나라 말로 내가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해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는 그냥 카톨릭 신부가 라틴어나 이런 걸로 그냥 읽어주면 듣고 그냥 내용만 설명해주면 그냥 듣고 말았어요. 그런가 보다. 근데 내가 내 입으로 내 눈으로 읽고 은혜 받고 직접 자기 눈으로 읽으라고 이거를 독일어로 번역하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화형을 당하면서 죽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번역돼서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이게. 내 눈이 보일 때 제가 언제 그랬죠? 저기 이렇게 한센병 걸리신 분들 모여 있는 저 순천 애양원 갔는데 그분들은 이제 눈도 멀고 눈이 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다 외워요, 그냥. 카세트로 해가지고 다 외워요.
그 신약성경 전체를 막 몇 장 몇 장 어디 몇 장 몇 장이면 줄줄줄 다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점점 이미 초기에 고치신 분들은 아니지만 연세 많이 드신 80이 넘으신 할아버지들인데 그분들은 성경 다 외워요. 점점 제 눈이 나빠서 결국에 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 눈으로 못 볼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전에 다 외우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뭐 신학대학 대학원생들 저희들한테도 막 외우라고 막. 나중에 안 보이면 어떡해? 그럼 남들한테 읽어달라고 할 거예요. 눈으로 보일 때 읽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보고 막 외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내 눈으로 내가 읽고 내가 은혜 받으라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번역하고 그걸 위해서 목숨 걸고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읽고 할 수 있을 때 외우고 보고 단어 하나하나를 얼마나 신중하게 목숨을 걸고 쓴 거 아닙니까?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버나드 쇼라는 사람의 무덤에 이런 비문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무슨 뭐 훌륭한 문구인 줄 알았더니 이런 문구가 있다고 그래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어. 이게 그 문구래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래도 글 쓰는 쪽으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상을 얻고 들어가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문구가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어. 그게 비문이었대요. 인기 있는 극작가였대요. 저는 잘 모르지만. 노벨상 받았으니까 뭐 그래도 이룰 거 다 이룬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회한 섞인 말을 적어놓을 정도면 어떠냐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일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의미가 있고 가치 있고 생명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나중에 그게 생생하게 못하고 지나가는 그 일들이 생생하게 눈 깜빡하는 사이에 인생도 지나가지만 눈 깜빡하는 사이에 내 우물쭈물하면서 보낸 그 시간들이 다 생각이 날 거예요.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신 말씀을 잘 받아서 우물쭈물 하다가 그냥 내일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렇지 뭐. 아유.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비하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두렵고 떨리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머뭇거렸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구라를 만나게 하시고 또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는 한순간도 게으르거나 대거나 은진뱅이와 같이 주저앉아서 인생을 낙심하지 않고 그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달려가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이 비록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지만 우리의 삶이 혹여라도 낙심하여서 절망하고 시간을 보내고 뒤돌아서 후회하는 인생이 절대로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